안녕하세요. 혹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들어보셨죠? 아,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죠. 네, 맞아요.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밭에 어떻게 뿌려지고 자라는지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좀 직설적으로 좋은 밭, 이상한 밭, 나쁜 밭 이렇게 제목 붙인 자료가 있어서요. 이걸 보면서 당신의 마음밭은 어떤지 한번 같이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좋은 주제네요. 이 자료 보니까 말씀이 우리 신앙에서 정말 절대적인 기초다. 이걸 딱 강조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네 종류의 마음밭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결과가 진짜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안타깝게 아무 열매도 못 맺기도 하고 그렇게 나뉜다는 걸 보여주죠. 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뭐랄까 실험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인내, 또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이런 핵심적인 진리들이 이 비유 안에 다 녹아있다는 걸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와, 기대되네요. 네. 그래서 당신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밭으로 잘 가꿀 수 있을까? 이런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밥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주 단단하게 굳어버린 길가 말이죠. 네, 길까요? 5절이랑 12절에 나오죠? 네. 씨앗,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마귀가 와서 확 채워가 버린다고. 맞아요. 말씀에 대해서 마음 문이 그냥 완전히 닫혀버린 거죠. 복음이 들어갈 틈이 아예 없는 상태. 네. 이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마음이 닫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깊게 보더라고요. 마치 뽑아내기 힘든 칡뿌리처럼 죄나 뭐 과거의 상처, 또 자기 고집 같은 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라고요. 아, 칡뿌리 비유요? 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이걸 파내기가 어렵고 외부에서 좀 강력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독교를 아예 무가치하게 생각하거나 말씀을 그냥 거짓말로 치부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더 마음을 닫거나 좀 공격적으로 대하기도 하고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과거의 당신 모습이 혹시 좀 그랬다면 진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걸 마치 단단한 땅을 불도저로 갈아엎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까지 하던데요. 네, 아주 강한 표현이죠. 어쩌면 당신이 먼저 믿게 된 게 그런 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계속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길가랑은 또 다른 양상인데 두 번째 밭이 바위, 그러니까 돌밭이죠. 아, 돌밭이요? 6절, 13절 보면 나오는데 이 경우는 처음 반응은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으로 받아요. 네. 일단 받기는 받는데 근데 흙이 얕으니까 뿌리를 깊게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나 환난 같은 어려움이 딱 오면 그냥 확 넘어져 버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이죠. 이 해석에서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단순히 흙이 얕다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걸 지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밑에 숨어있는 돌들. 맞아요, 돌들.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자아 있잖아요. 아, 자아. 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심, 아니면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기질들,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어도 이 돌들이 그대로 박혀 있으면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유익이나 자기 안위를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자료에서도 신앙 연륜은 긴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랑 신앙은 짧아도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을 딱 비교하면서 그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속 돌은 뭘까요? 한번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게 뭔가? 어려운 선택 앞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나? 아니면 내 계획,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하나? 혹시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두려움이나 이기심, 원망 같은 그런 돌덩이가 남아있진 않은지. 이 돌들을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뜨리고 제거해야 그래야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환난도 이겨내는 진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셔. 네, 가시밭이요. 7절이랑 14절 말씀이죠. 이것도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트고 자라긴 자라는데 네, 잘하긴 하죠. 근데 옆에서 같이 자라는 그 가시덤불의 기운에 눌려가지고 결국 열매를 못 맺는 상태. 맞아요.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가시떨기가 세상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향락 같은 걸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이 자료가 던지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아,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니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세상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쉽게 빠지고 또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수간적인 쾌락에서 자꾸 안정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참 인상 깊었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우리 아빠라는 걸 확실히 아는 아이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그거 정말.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걸 진실로 믿고 신뢰할 때 세상의 염려나 유혹을 이겨내는 진짜 평안함, 담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가시밭 비유에서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이 핵심이라는 게 특히 와닿았어요. 아마 듣고 계신 당신도 이 질문 앞에서 좀 멈춰서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당신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가시는 뭔가요? 끊이지 않는 걱정인가요? 아니면 더 많이 가지려는 재물 욕심인가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세상 즐거움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그냥 구경꾼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로 사려면 의식적으로 이 가시들을 계속 뽑아내야 하는 것 같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내 것을 나누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 이게 바로 가시를 제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 아닐까요? 네, 정확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이죠.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밭입니다. 네, 좋은 밭. 8절하고 15절을 보면 이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굳게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백배 결실이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말하겠죠? 그럼 이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 자료에서 좀 명확하게 제시하던데요. 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바탕, 그러니까 척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네, 이게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즉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 또 그분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좋은 흙과 같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둘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냥 듣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행함이 꼭 따라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말하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네, 행함 중요하죠. 그리고 셋째가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씨 뿌리고 바로 다음날 열매 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맺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심고 가꾸되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 정말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좋은 밭은 절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계속 내 마음을 갈아엎고 성품 변화,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삶으로 지켜내고 듣고 행함,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와 신뢰, 이 모든 노력이 합쳐질 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네. 이게 바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제자의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다른 마음밭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삶을 좀 돌아보게 되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계속 가꿔져 가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들, 또 가시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제거하고 이 생명의 말씀인 씨앗을 꾸준히 심고 가꾸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당신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에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그 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밭으로 일구기 위해서 바로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새롭게 심고 또 무엇을 뽑아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조용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